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살아갈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이 장소, 또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때,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슨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온유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의 1차 의미는 무엇이냐면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기에서, 아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의미 참 좋은 의미이지만 온유의 첫 번째 의미가 괴롭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나중에 이 온유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1차 의미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여기에서, 그 여기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문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토지법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죠. 같은 종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있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 특히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백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이 땅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빼앗긴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도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없고 부모님이 없고 자신들을 지켜줄 남편이 없는 경우에 어디다 이 부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이들은 억울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지금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이 소중한 생계수단 가축과 땅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겼던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그것을 건지고 그것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억울하십니까?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학교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어떤 분은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회사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헛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힘들게 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렇게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워지고 지금 여기, 지금 학교, 지금 있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내 거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줄곧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모욕을 줄 때도 매번 용서를 합니다. 많은 학대를 받아도 좋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교회 생활을 해도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올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 나의 하루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는 사람은 가축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과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잃었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소유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터전에서 너무도 중요한 인간의 정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는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 찾을 때까지는 나는 죽어도 행복 안 할 거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억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온유라는 아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온유 엄마 온유 아빠는 우리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냐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이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근데 온유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서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울 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슨 약속을 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믿으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지금 여기서 괴롭고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뭘까요? 아쉐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이 부사에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그와 함께하는 상태. 결국 이런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여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아멘. 시편 118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훔쳐가고 가난한 사람의 가축을 훔쳐간 게 빼앗아갔을 때,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바른 성경은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나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권위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아쉐르 해 주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잃어버린 게 많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특히 나의 소유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불행하고 지금 여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 날마다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날마다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니, 이게 복이래요. 복은 뭔가를 얻은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변호사는 무엇일까요? 법정 소송에 관련된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변론해 주는 사람을 변호사라 그럽니다. 편이 되어주는 분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많은 예들을 들어줬습니다. 불공평한 일, 학교에서 사업상, 학교에서도 사업상,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소유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이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화병이 생겼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니, 그것도 날마다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실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나의 편이 되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십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지금 여기서 괴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가 힘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나는 그 누구에도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날마다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나는 가부의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재판장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아와 가부는요, 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상태에 처했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다 그래요?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라. 나는 가부의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되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겠대요. 자, 그들이 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은 뭔데요? 억울하게 빼앗긴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빼앗긴 게 뭐냐는 거죠. 건강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사람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신앙을 잃었습니까? 인생을 잃었습니까?
소유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자신으로 받다, 획득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잃어버린 그것이 그대로 회복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물질, 신앙, 인생, 소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억울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지금 여기가 괴로운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편이 되어 주시니, 그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니, 그가 잃어버린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것이라, 그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결국 이 말은 그 나쁜 사람들로 인해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물질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인생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잃어버린 것이 많아 지금 여기가 괴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날마다 너의 변호사가 되어 줄 것이니 그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 억울함을 친히 갚아줘요. 잃어버린 건 찾아주고 억울함은 갚아주신다니까요. 잠언 22장 22,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뭐 하지 말래요? 빼앗지 말아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차라리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요. 뭔 말인지 알아요? 차라리 억울함을 여러분의 기득권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지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자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게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신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 억울함을 주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요 빼앗아 버린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원이란 말은 뭔데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재판적 용어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빽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도 빽이 없고 장사를 해도 빽이 없고 가정생활을 해도 빽이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내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가 괴로운 자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시니 날마다 너의 변호사가 되어 줄 것인데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재판장이 되어 줄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시편 118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여러분 주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의미, 내가 너무 억울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운 자의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돕는 자 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내가 본다는 거죠. 내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37편 9절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은요, 잠시 후에는 그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볼지라도 살필지라도 없어진다. 안 보인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 이게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가부의 재판장이신 나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괴롭혔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셔요. 지금 여기서 괴롭고 지금 여기서 고통받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요?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아픔을 받았는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뒤로 후퇴됐는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빽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편이라. 지금 여기서 빽도 없고 지금 여기서 하소연할 데 없는 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괴로운 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니 잃어버린 것은 찾아주시고 그 억울함은 친히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사람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직책이 높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직책으로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또는 그 직책으로 나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날마다 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의 변호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것입니다. 건강을 찾아줄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억울해서 물질 잃어버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의 사업장에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나의 가정에 큰 손해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많아 고통스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날마다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내 재판장이 되어주시니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갚아주실 겁니다.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개입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배우자로 인해, 직장 상황으로 인해,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삶의 현실 때문에, 너무 그 일 모든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더 막 여기서 확 올라와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겠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온유예요, 온유. 근데 지금 이 온유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온유의 1차적 의미를 말하는 온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차적 의미는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운 그 정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개입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지금 여기에서 괴로워만 하고 있으면 주님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온유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온유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여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1차 상태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고아도 가부도 또 이렇게 지금 여기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지금 여기서 괴로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그건 온유의 1번 의미밖에 안 돼요. 2번으로 가야 돼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온유는요. 뭐냐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서 참고 견디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들어보세요.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게 배우자한테 당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당할 수도 있고 학교 선배한테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무 괴롭지만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요. 기억나시죠? 날마다 네 편 되어주겠다. 맞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거 찾아주겠다.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억울한 갚아주겠다. 그거 개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개입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억울해서 괴롭다. 지금 여기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볼 때마다 화병 속에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믿으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 진지하게라는 논지를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괴롭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진지하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전이에요. 사전에 보면 지금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지금.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라는 뜻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장소예요. 지금 여기에요. 항상 그 순간이죠. 기대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진지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그 억울하게 한 사람들, 억울함을 주는 대상이 가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게 사전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온유란 뭘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여기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계속 직장 생활할 때도 이거 뭐예요? 기계 만질 때도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팍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함을 주는 사람의 편이에요. 아니, 억울함을 받은 사람의 편이에요. 고아 가부의 아버지인데요,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참기 어려워요. 자기 것이 빼앗기는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여기서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을 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지금 여기를 망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억울한 일 다 풀리면 그때 저 행복할게요. 그럼 그때까지는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지금 이 억울한 거요 다 풀릴 때까지는 계속 괴로울 거고요. 지금 여기서 괴롭게 살다가 그거 풀릴 때 그때 행복하게. 그때까지 병 다 걸릴걸요 아마. 그때까지가 아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억울한 일 다 풀리고 남편이 정신 바짝 차릴 때 그때부터 착실하게 교회 나올게요. 이러면 하나님의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 여기에 나의 일상이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의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면, 그것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나는 그때, 그게 해결되면 그때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를 괴롭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럽게 보내버려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요? 맨날 얼굴은 죽을 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봉사도 그렇게 해요. 못 죽어서 봉사하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너무 억울하냐? 그래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냐? 땅 잃어버렸냐? 소유 잃어버렸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너무 괴롭냐? 넌 복이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복이 있다. 지금 날마다 네 편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개입을 할 거다. 너의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재판장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온유하며 살아가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모티브를 받은 것이 바로 2달, 3달 전에 읽은 바로 아들러의 책이에요. 처음에 이 책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들러에 관련된 책들은 모두 구입을 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왜 제가 지금 심리학자 아들러 얘기를 꺼내냐면 이 아들러가 강조한 게 바로 지금 여기에요. 물론 아들러의 심리학의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현대 심리학의 획기적인 일을 이루어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인생을 헬라어로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 지금 신약 성경의 언어 아닙니까? 근데 이 언어를 어디서 찾아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들러가 말하기를 인생을 2가지라고 단어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자,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의미는 기억하셔야 돼요. 키네시스예요. 그럼 그 키네시스가 뭐냐? 인생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목적을 이루어야 행복한 인생을 키네시스 인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벌써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걸 얼마나 어렵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쉽게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또 한 가지는 에네르게이아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목적을 이루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래요. 전혀 이해를 좀 못하시는 얼굴인데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결과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에네르게이아예요. 이건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들러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등산으로 비유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시궁산이 있어요. 있잖아요. 시궁산. 강원도에는 두타산이라고 아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등산의 목적을 시궁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잡았어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궁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잡는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키네시스 인생이에요.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시궁산이 맞아요? 상궁산이 맞아요? 삼각산이 맞아요? 자, 시궁산이. 그러면 이 사람이 목적을 정복으로 잡았으면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못 올라가면 그 사람의 등산은 실패한 게 돼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대학교가 있어요. 부모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이 인생의 목적으로 잡으면 이 아이가 과정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대학 못 가면 이 아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루 매출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목표를 잡아놨어요. 정상이요. 등산의 정상처럼. 근데 그거 오늘 하루를 지내왔는데 그걸 못 이뤄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목적은 정상 정복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결혼으로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결혼을 못하게 되면 결혼을 못하는 이 과정은 다 뭐가 되냐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게 돼버려요. 정상 못 갔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어떤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병의 치유가 자신의 인생의 정상으로 해놨어요. 목적으로요. 근데 병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저 정상 시궁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올라가는 과정 자체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멈췄으면 뭐 병 안 났거나 좋은 고등학교 못 들어가거나 그리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갔으면 뭐가 돼요? 그 인생은 실패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키네시스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다 그렇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네르게이아적 인생, 쉽게 말하면 지금 팔복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날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지금 고통스럽지만 온유해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지금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봅시다. 등산의 목적이 산의 정상이 아니고 대학, 결혼, 하루 매출, 한 해 매출 얼마, 좋은 직장, 고등학교, 병 치유가 아니라 등산 자체 걸어가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서 즐겁게 걸어가고 진지하게 걸어가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정상에 못 가도 대학에 못 들어가도 하루 매출이 얼마 안 돼도 결혼 못 해도 좋은 직장 못 가도 그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나는 나이가 벌써 90이 다 됐는데 이뤄놓은 게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이뤄놓은 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상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러의 식약을 읽으면서 팔복이 보였어요. 팔복이요. 그러면 우린 다 뭐 이루고 죽습니까? 세종대왕만 그러면 뭐 그겁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진지하게 윤동주의 서수처럼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정상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인생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사업 매출이 1년에 얼마 안 됐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그러면 이룰 때까지 계속 절망하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괴로워하며 보내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정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저는 아들러의 심리학의 책을 읽어보면서 참 재밌는 비유를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도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명이 저만 비추고 있나요? 다 비추고 있나요? 지금 다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다 보여요. 객석도 보이고 주인공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조명이 저만 비추면요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여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들러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도 이와 같다.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도 지금 여기에서 강렬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서 강렬하게 살아가면 억울한 일이 안 보인다. 억울함을 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강렬하게 살아가야죠. 진지하게 살아가야죠. 너무 괴로워요. 지금 여기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디도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잃어버린 걸 찾아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무슨 다윗이 막내가 무슨 왕이냐,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형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사울왕이 그를 질투합니다. 그의 인기가 왕보다 치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다윗에게 행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아픈 왕을 위하여 그래도 가끔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하프를 연주했죠. 심신을 달래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갑자기 하프를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이 빗나갔다. 창은 날아오는데 빗나갔다. 여기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함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날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오는 창도 빗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창도 날아왔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온유한 자의 편이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너무 괴로워도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는 창도 빗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형들을 공격하며 사울왕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키네시스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어요. 불평하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살아갔어요. 들판에 홀로 있을 때는 착실하게 양을 치며 살았고,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사울왕이 괴롭힐 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진지하게 피투성이지만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11절에 다윗의 시가 나와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불평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보세요, 여기 나오자 드디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개입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정상이 되지 맙시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우리 남편이 연봉 얼마 받는 거, 내가 결혼하는 거, 내가 뭘 얻는 거, 우리 사업장이 오늘 하루 매출 얼마 한 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거 하다가 사기당하고, 그거 하다가 일 똑바로 안 되고, 그거 하다가 종업원이 속썩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가 괴로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 다 해결할 때까지, 그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그러면 괴로워할 겁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기 잡지 마시고, 인생의 목적은, 큰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인생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여기가 괴롭고, 지금 여기서 괴롭고, 지금 여기서 고통스러워도 살아있으라. 진지하게 살아가라. 이 책에 쓴 저자는 항수진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졸업 논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독일어와 원어를 찾아가며 멋진 논문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논문. 자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면 가능하다는 자신감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훅 하면 훅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왔습니다. 식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가슴이 자꾸 뛰고 아파온 것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병명이 나왔습니다. 공황 발작, 불안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과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실망시킬 수 없어서 죽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자, 우울증에 더 심각한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마음에서 자꾸 소리가 나옵니다. 너 자폭하고 죽어라.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살아있음을 중지해라. 나는 지금껏 뭘 위해 살아왔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억울해지면요, 살아가는 게 억울해지면요, 반드시 두 가지의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분노예요. 자기에게 분노하는 게 남에게 분노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가 네 키우느라고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 수 있어? 네가 이따위로 할래?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함이 분노로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하면 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배우자도 또 거시기, 모든 에브리바디 거시기들이 다 뜻대로 안 돼. 이 악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 우울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남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내요. 그래, 내까지 것이.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병들어버린 자신의 인생,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제 창창대로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조교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어렵게 다 키웠는데, 이제 이 아이에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아빠, 친척들이 울기만 해요. 하지만 그녀의 병세는 날로도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하고 슬퍼지는 게 우울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기력 상태입니다. 주위에서 그녀에서 말합니다.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귀신 들렸다. 병인데 귀신 들렸다. 기도 좀 더 해라. 전도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병이나 걸리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해서 탈진을 당하고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너 귀신 들렸냐? 엘리야야, 너 믿음이 없냐? 엘리야야, 너 영상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그건 병이에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녀는 하루에 수도 없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실패작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만 포기하세요.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삶도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을 매일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살아있으라. 지금 피투성이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냐? 건강을 잃어버렸냐? 우울증을 걸렸냐?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렸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너의 병의 해결함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맡기고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사람 아니라도 있어라 달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여기서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여기서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죽고 싶어도 사람만 있어다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그녀는 고통스러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온유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불평하며 보내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살아냈어요. 살아있었어요. 부모님은 다시 그녀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시 상담받게 했어요. 약을 바꾸었어요. 기도도 계속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녀의 그 살아갔던 모습, 그녀의 인생의 목표는 케네시스가 아니었어요. 내 병을 고치는 게 목표가 인생의 정상이 아니라 그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립하심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게 그녀의 목표였어요. 병 낫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났어요. 우울증이 깨끗하게. 병 낫는 게 목표가 되지 마세요. 그럼 병 나아야 행복하잖아요. 병 나을 때까지는 계속 누워갖고 머리다 싸매고 그냥 있을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목사님 우리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요, 아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올게요. 그런 사람들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김영만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나는 너무 목회가 힘들다.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다. 목회해보니까 하루에도 계속 죽고 싶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더라. 너무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도 실력이다.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불금 이렇게 진정이 안 될 때도 막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의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40%가 월 1회 이상 성도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불안증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한 좌절감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그러죠. 피터 드러그는 말하기를 비즈니스 세계가 교회보다 훨씬 쉽다.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자체가. 목회자로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수영장 하는 때 아닙니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잘 섬겨보기는 그런 좋은 의도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괜히 시작했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괜히 성도들 더운데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도 묵묵히 동역하려는 성도들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저만 하는 일은 아닌데 다음 세대를 섬기는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한다고 홍보를 더 해주시고 당일날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실버셀 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 동역해 주시고 그날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저도 목회가 만약에 키네시스적인 거라 있다면, 제가 아들러를 몰랐거나 팔복에 대해서 몰랐다면 저는 키네시스 목회였을 겁니다. 500억짜리 건물, 몇만 명 성도, 시설 좋은 거, 그거 못 이루면 목회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팔복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공한 거래요. 복이래요. 목회가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한 몇백억짜리 건물 짓고 뭐 그리고 몇만 명 모여야, 그러면 그거 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목회 다 실패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진지하게 살아갔다면 저는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개입하심을 기대해라. 나의 개입하심에 맡겨라. 나의 개입하심을 믿어라.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으라.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살아만 있어다오. 지금 너무 괴롭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그것이 너의 실력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레마 찬양의 주보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4시쯤에 나와서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같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힘든 당신께 드리는 설교입니다. 다음 주 제목도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힘들고 지금 여기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괴로우면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의 편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